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수없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졌던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웃으면서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교회 오면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여기 제가 보니까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그 미소가 느껴집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너무나 행복해요. 그냥 교회만 오면 너무나 행복한데, 이렇게 좋은데 문제는 밖에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8년 전에 송파에서 세 모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얼마 전이죠. 2주 전의 주일날 세 모녀가 또 수원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건강의 문제와 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그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기까지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충정교회 헤세드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우리 한 권사님의 남편분을 하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공동미원에 함께 이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또 내려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정상에 가는 길에 큰 천막이 하나 쳐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누구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에 누구의 장례이길래 이렇게 크게 천막을 쳐놨을까라고 봤더니 장례를 치른 것 같지는 않고 추도식을 이렇게 치렀던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도 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여인의 추도식을 거기서 이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배우 하면 옛날부터 그냥 장동건 씨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S세대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건, 그 시대에 몇 년 동안 아주 오래 한 10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예쁜 연예인 하면 이 자매의 이름이 항상 거론됐어요. 온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 돈도 부족하지 않았겠죠. 너무나 예쁜 아들과 딸도 결혼해서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는 것이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40세의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예인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추모공원에서 제가 그 이름을 딱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자매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쩌면 이 삶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내가 예수를 붙들어야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마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이 고난을 견디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옥과 같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이 세 모녀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이 고난의 무게가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다 힘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떠한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오직 천국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에게 2배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안 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이 본문만 딱 떼어놓고 보면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언제 금식을 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만 우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금식 자체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해석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 바로 앞에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죄 사함을 주러 온 메시아다. 이 땅의 죄인을 다 사하고 이 땅을 의롭게 완전히 새롭게 바꿀, 완전히 새롭게 이 땅을 바꾸어낼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오늘의 말씀,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은 죄 사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실 1년에 단 하루뿐입니다. 이 대속죄일이라 불리는 이날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됐습니다. 이날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전날 저녁부터 그냥 그 다음날 저녁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일찍이 나와서 정결탕이라 부르는 그 못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정결하게 옷을 다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그날을 위해서 속죄일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숫송아지 1마리와 또 숫염소 2마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2마리를 준비하지만 송아지 1마리, 염소 1마리만 잡아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요. 그 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향을 피웁니다. 거룩한 향을 피우고 그걸 들고 지성소,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향이 가득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감추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피를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에 뿌려요. 그러면서 뭘 기도합니까? 속죄소라 불리는 이 천사의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 모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죄를 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계속해서 금식을 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식을 하던 것에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1년에 4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그날들을 계산해서 1년에 4차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일주일에 2차례씩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식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포로가 되었던 이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거룩하게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그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분께 말하면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들은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일과 같은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집에서 금식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혼인집에서 왜 갑자기 금식을 할까요? 우리 결혼식장 가면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기 뷔페가 어떤가 기대하잖아요. 신부 관심 없어요. 신랑 관심 없어요. 그죠? 그냥 밥이 어떻게 잘 나오는가, 거기 밥 잘 나오는 데네 하고 기대하고 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개척교회 목사라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요즘은 신부가 드레스를 입으려고 금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한 3주 전부터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딴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의미로 금식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대속죄일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때에도 지금까지도 결혼식 전날 대속죄일에 있는 이 정결한 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제 마음대로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결혼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대속죄일이 이 결혼식 날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 금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다리던 신랑이 오면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랑이 오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금식을 하며 이 신랑을 기다리듯이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번역 같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신혼방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며 금식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눈앞에 계신 거예요. 눈앞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금식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그 감격을 느끼면서도 그러나 밖으로 돌아가면 내 눈앞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셨습니다. 더는 신랑을 기다리며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죄가 가득할 때에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습니다. 나사렛과 갈릴리 온 동네의 병자들이 예수님을 다 찾아가서 나음을 받는 거예요. 나병이 고쳐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금식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듭니까? 오늘 힘들게 하는,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밥이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고난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금식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즉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아직도 금식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 원인은 단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내 눈앞에 바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금식할 수밖에 없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금식할 수가 없죠. 너무나 기뻐서 행복해야 됩니다. 첫날 그 신랑을 1년 만에 만났을 때 그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빼앗기다라는 단어는 들어올리다, 또 가져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올려지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데려가셨어요.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 멀리 가신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엇이요?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에요.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생명이 없으십니까? 잠이 오지 않고 밥이 넘어가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문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랑을 마음에 품고도 금식하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도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바라보지 못해요. 왜요?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금식하는 그 문제들로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눈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세상의 문제와 걱정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흘러 넘치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지금 가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막고 있습니까? 죽기를 구하며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문제들을 다 벗겨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급하시죠? 제가 더 급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다 보니까 새벽 3시 반에 이렇게 출발했는데 차가 하나도 안 막혀요. 제가 개척을 하고 참 쉬울 수가 없겠죠. 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소가 보이길래 저소를 울리는 자가 이기는 거다 하고 내기를 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가서 옛날 이야기부터 뭔가 슬픈 이야기 다 말했는데 안 울더래요. 나와보세요 하고 다른 목사님이 가서 그냥 귀 속에 대고 한마디 딱 하니까 소가 막 눈물을 울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저 소가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면 웁니까? 내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막 운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척하는 게요 참 쉽지가 않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현실의 문제가 저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 앉아서 왜 이렇게 안 되나? 막 잠이 오지 않아요. 막 밤이 넘어가잖아요. 뭔가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서 본당에 가서 주님 이러다가 나와요.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가만 앉아 있으면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왜 내 안에 예수가 느껴지지 않지? 왜 내 안에 성령이 느껴지지 않지? 그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느껴져야 되는데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도 응답 안 해주시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주시면 또 짐 싸들고 갈멜산 기도원이 참 가까워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울며 올라가서 찬양하며 내려오는 거예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오늘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꽉 차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채로 그 중풍병자를 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가시밭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금식하듯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나를 찾기를 기다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든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그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병도 나음을 받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와 우리 가정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고난을 넘어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것입니다. 신랑 되신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밭과 같은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